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애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지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이제 그런 걸로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오이디푸스의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것과 반대로 사실은 되어져 있어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오이디푸스에 대한 신화를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라이오스입니다. 이 아버지 라이오스가요, 이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합니다. 이 이오카스테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녀를 임신했을 때 이 신탁을 받게 됩니다. 이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아들 태어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와 결혼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신탁 때문에 이 오이디푸스는 이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버립니다. 산에다 버려서 그 발목에다 못질을 합니다. 못을 박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못을 박아요. 그래서 발에 못을 박아서 발이 부어 올랐는데,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구해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발이 부어 올라와 있는 부풀어 오른 발이라는 뜻이 바로 오이디푸스입니다. 부어 있는 발을 보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가 코린트 왕 프리보스의 왕의 그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로 살아요. 이 다른 왕의 왕자로 살아다가 코린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에게 있던 신탁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이 엄마를 아내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양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코린트 왕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오이디푸스는 코린트를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 떠나서 다시는 코린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돌아가면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코린트가 오는 오이디푸스를 보고 그 가는 길에 이 테베 왕, 원래 아버지였던 라이오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오스가 코린트 땅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첩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과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고 결국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이 아버지를 죽여서 갑자기 왕이 없어지게 됐는데, 됐는데 좀 길을 가다 보니까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가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서 풀지 못하면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테베는 이 스핑크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스핑크스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나라의 왕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던 그때 이 스핑크스를 앞을 이 오이디푸스가 지나가게 됩니다. 역시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에게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기를, 아침에는 4발, 그리고 점심때는 2발, 그리고 저녁에는 3발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퀴즈를 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을 풀지 못했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이 퀴즈를 풉니다. 이것은 인간이다 라고 맞추게 됩니다. 이 퀴즈를 풀자 이 스핑크스는 자괴감에 빠져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래서 스핑크스를 오이디푸스가 죽이게 돼서 이 왕이 되는데, 그래서 아내를,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낳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이 남편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살을 합니다. 역시 자기 자신 역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스핑크스는 자기 삼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눈을 뽑고 혼자 외롭게 섬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그 땅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원래 철학에 대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묻고 있는데, 인간은 어렸을 때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젊어서는 2발로 걸어다니고 늙어서는 3발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게 인간이다. 사실 이건 인간의 외적인 모습이죠. 이 이야기는 인간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잘것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신탁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사람이 어떤 다른 자기 인위적으로 힘을 써봐야 결국 그 신탁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내용은 사람이 아무리 애써봐야 인간은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이 신화의 내용이에요. 이 크리스찬에게는 이 신화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천국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전에 나가서 언제나 주님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럼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은 많지는 않고, 이 특별히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대부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으면 이렇죠. 첫 번째, 2절에 3가지가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면 사람이 정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실 정직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아니면 무엇인가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하는 사람이요, 자기 능력만큼 맞춰서 내가 알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계획하는 사람 별로 많잖아요. 자기 능력보다 언제나 자기 속여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걸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남은요, 언제나 볼 때 그 사람의 원래 능력보다 적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정직할 수 없어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정직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만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삶을 살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이익과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못 느끼고 싶어요. 그걸 안 느끼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려면 정직하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여러분, 이 공의는요, 실천해보면
바른 일을 해보면 기뻐요. 그런데 바른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는 언제나 바른 일을 하면 대부분은 손해를 본다는 게 일반적인 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계산으로 볼 때 공의롭게 살면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는 걸 보여줘요. 왜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나쁜 사단이 우리에게 왜곡된 걸 자꾸 보여줘요. 세상에 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세상을 왜곡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걸 먼저 보여주고 해로운 걸 먼저 보여줘요. 여러분 실제로 공의롭게 살아가면 물질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서 이익을 취해서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익을 취해서 그 자리에 간 것과 공의롭게 해서 손해봐서 아쉽고 서운하고 속상한 것, 여러분 속상하고 아쉽고 서운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근데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불안함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행복한 자리. 근데 왜곡시켜 보여주는 거죠. 왜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걸로 뭘 채워주셔요. 그걸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죠. 그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당장 이래요. 잘 보세요. 나를 위해서 아비나 자식과 전투 이거 다 버린 자는 100배를 받겠다고 그랬어. 그죠? 받는다고 더 받는데 잃은 거 다 받는데 문제는 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잃는다고 돼 있는 거야. 앞에. 잃어야 받는 거야. 잃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공유로 살아가면요 잃는 게 있어요. 근데 잃어야지 되는 거예요. 잃어야 행복할 수 있고 잃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의로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건 앞에 것과 연결되고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방한다는 것은 뒤에 나와요. 비방이 아니라 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진짜 잘못한 거야.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악을 품고 악한 일을 한 것은 잘못해서 실수로 잘못해서 나쁜 일을 하게 된 것과 나쁘게 된 것, 능력이 없어서 나쁘게 된 것, 외모가 별로 안 좋아서 사람들한테 인정 못 이런 것도 많으니까 악의 의도가 없는데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면 안 돼. 이것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악의 의도가 없는데 능력이 없어서는 모든 것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제를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의도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망령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의 눈은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워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과 나는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 저 자리를 내가 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길 가지 않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은요 죄는 안 봐버려요. 하나님은 죄는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내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거든. 죄가 나를 가로막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절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서 보지 않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보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회개하기 위해서 전도는 하지만 죄의 자리를 절대 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당연히 악한 일 내가 행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모든 일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존중해줘요.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줘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무조건 존중해줘야지. 서로 높여줘야 돼. 그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당신을 보니까 정말 좋아. 여러분 누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 이 모처럼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굉장히 반가웠는데 평소에도 그래야 돼.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반가워하고 행복해하고 서로 높여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높여주고 그래야 돼. 그 모습이 평소에 하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 만나고 싶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를 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삶을 살면서 이 길 가다가 우리 교인 만나는데 또 다른 교인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존대해줘, 높여줘. 그런 모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쁠 것 같죠? 높여주는 내가 훨씬 기쁠 것 같죠? 존대해주는 내가 더 섬겨주는 사람. 여러분 그 어디 가서 도와주잖아요. 도화원에 가든 어디 가든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봉사활동 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물론. 그 봉사활동 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내일가 더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이 행복했어. 내일은 안 오면 그 사람은 다시 슬프고 외로워. 그런데 나는 봉사한 우리는 오늘의 행복이 내일로 또 이어서 내일 생각하면 또 행복해. 언제 또 가봐야지. 그러면서 또 행복해.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주면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하죠. 뭘 하려고 딱 하면요, 인간이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딱 마음 먹었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손해가 돼. 감동받은 대로 하려고 하면 언제나 손해네요. 물질적인 손해가 때로는 되기도 하고, 아니 저 사람은 사과 당하는데 나도 저 사과하라고 내가 바보 같은 뭐 이렇게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집에 가서 생각하는 순간 이게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아쉬운 것 같고 내가 손해받은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든다 이 말이에요. 안 들으면 아니라 반드시 들어요.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에 성원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해가 되고 해로울지라도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게 해가 될 때도 반드시 행한다. 하나님 감동받는데 행해봐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봤어. 근데 더 행복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해봐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해보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아니하며, 이 말은 자기 농적을 통해서 내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통해 내 이익 도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괜찮아요. 내가 같이 일을 해서 내가 물건을 이 사람한테 팔았어. 그거 어디서 구해와서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팔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나의 수고의 대가로 이익을 남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이 사람 아쉬운다고 그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를 더 받거나 아니면 내가 뭐 해달라고 도와줄까? 그럼 너 도와줄게, 뭐 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돼. 도와줄 때는, 빌려줄 때는 이자 없이 빌려주고 도와줄 때는 그냥 대가 없이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줘.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다가 이거 이만큼 했지 하고 계산하고 계시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돌려주셔요. 이걸 그렇게 돌려받는 그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 도와주는 순간 행복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큰 은혜로 돌려주실 때 더 행복해. 흔히 행복을 두 번이나 느낄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잠깐 이익을 조금 더 보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뭐 뇌물은 주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요즘은 이거는 참 모두가 잘하는 것 같아. 뇌물 조건들이 이제 요즘에 잘 안 통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 통하죠. 옛날에는 학교에 갈 때도 천지 줬잖아요. 부잣집 아이들하고 부잣집 아닌 아이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빼고는 성적이 차이가 났다니까요. 월사금 안 내가지고 학교 가서 맞아야 했고 돈을 못 내는데 왜 아이가 맞아요? 근데 그게 당연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져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겠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을 잘 줘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뇌물을 잘 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관행만 돼 있어요. 왜 관행화 돼 있냐? 이 선을 잘 못 지켜. 그 단내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목사님이 찾아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못하게 해서 안 하는데 신방을 찾아오면요 교회에다도 감사한 부분 내지만 누구한테도 줘요? 목사님한테도 감사한 부분 꼭 하라고 하잖아요.
그 책감이라고 다 주라고 그렇게 동사 들어오면 반드시 가르쳐서 그렇게 옛날에 했던 그 습관이 몸에 배 있어요. 나한테 누구한테 뭔가를 받으면 답례를 하는 습관이 배 있어요. 이게 배 있어 높은 사람한테 섬겨주면서 또 주기도 하고 전도사님 주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회사에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답을 한다고 주어요. 처음에는 보답이었는데 이게 보답을 주니까 보답이 돌아와. 그걸 한번 딱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감사에다 답례를 줬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주고받다가 내용으로 변해버리네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게 왜 그러냐면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성공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선물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뇌물이 됩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는 선물을 해야 돼요. 선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물하는 건 괜찮아. 내 이익이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선물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뇌물이 돼요. 그럼 왜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이익, 내가 보는 이익 때문에 이익을 가져가야 될, 정당하게 가져가야 될 사람이 갖지 못하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뇌물을 주면 반드시 남을 해하게 돼 있어요. 남이 받아야 될 그걸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않냐라고 이렇게. 누구든 근데 이 사람한테 가르쳐야 될 걸 이 사람한테 뇌물 받고 줘버리면 그냥 이 사람을 해친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주지도 않아야 되고 받아서.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살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한테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했고 뇌물도 안 줬고 하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체험되는 거예요.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보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인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초소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든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런 열매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사람의 모양 가지고 살아있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바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모습, 내 겉모습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 가운데 악한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멸시하는 곳 함께 미워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